저희들이 이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이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은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굉장히 좀 요란한, 기도할 때도 요란하고 찬양할 때도 요란하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분명히 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또 우리 기독교의 한 신앙의 모습에는 굉장히 이렇게 좀 조용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깊이 자기를 돌아보는 또 그런 부분이 반드시 이렇게 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는 꼭 제가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루에 한 30분 정도 아니면 한 20분 정도라도 조용한 시간을 내셔가지고 우리가 주일날 나누었던 이 시편 말씀을 한번 이렇게 한 구절씩 한 구절씩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입으로 표현을 하고 또 묵상하고, 그래서 성경에서 이 묵상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속삭이는 겁니다. 속삭이는 것. 이제 말씀을 하나님 앞에 시편을 고백하고 또 이 말씀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또 주일날 들었던 말씀도 생각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게 되면 정말 이렇게 큰 유익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20편 이제 시작할 때는 첫 번째 시는 세상에 대한 노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제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시편을 묵상하면 참 마음에 오히려 안정이 됩니다. 그래, 세상이 이렇구나. 그리고 121편에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순례의 길을 떠나면서 도대체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그리고 여호와는 누구시냐?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나의 오른쪽에 그늘이 되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고 오늘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제 122편은 예배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오늘도 올라오셨는데 그때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구나. 이거는 서로가 굳게 묶여져 있는, 사랑으로 굳게 묶여져 있는 모습.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그들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심에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있느냐? 심판의 보좌가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무장한 그 왕들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펼쳐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올 때는 여호와 이름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뜻을 배워서 나의 뜻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에 나를 맞추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구해야 되나? 평강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시인은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는 123편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고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 그들이 오가면서 이제 드렸던 기도와 찬양들이 이제 123편부터 펼쳐지게 됩니다. 어쩌면 이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서는 첫 번째 기도가 될 수 있죠. 첫 번째 기도. 그런데 이 123편은 짧은 4구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그 내용이 선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시작을 해서 3절 앞부분까지는 이제 시인이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그러면서 마음을 쏟아붓는 간결하고 그리고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절 후반부부터 4절까지는 이제 시인이 자신이 처한 상황, 자기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하는, 토로하는 내용이 3절 후반부와 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들으실 때 우리 주보 3면을 꼭 같이 보셔야 돼요. 이 주보 3면을 같이 좀 보셔야 여러분들이 이제 메모도 하실 수 있고 참고 구절도 확인하시고 또 집에 가셔서 막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일 수는 있지만 복습도 하시고 아마 이런 일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먼저 시인이 처한 상황을 먼저 좀 살피고 그리고 이제 앞부분에 있는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피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3절 후반부를 보시면 시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로합니다.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심한 멸시가, 그러니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한 멸시가 지금 우리에게 넘쳐납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서는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합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 여러분, 안일한 자는 무엇이겠습니까? 평안히 사는 자입니다. 그리고 무사태평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의 삶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런 안일한 자, 이런 안일한 자가 지금 시인과 또 시인이 속해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이제는 조소를 퍼붓고 있습니다. 조소는 무엇이겠습니까? 경멸에 찬 비웃음입니다. 그 사람을 경멸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 비웃는 것, 이것이 바로 조소죠, 조소. 그리고 또 한 부류를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자. 여러분, 교만한 자는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 그리고 권력, 그리고 힘 때문에 자기를 높이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특별하게 높이는 사람. 그 교만한 자의 멸시가 같은 넘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영혼은 존재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존재에 있어서 가장 깊은 곳이 될 수 있죠. 지금 안일한 자의 조소와 그리고 또 교만한 자의 멸시가 3절 후반부는 하나의 그 환경이라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우리를 향해 심한 멸시를 퍼붓고 있는 장면이라면 4절에서는 이 조소와 멸시가 우리 영혼까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까지 이것이 점령해 버리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 한 주간 사시면서 어쩌면 이런 경험을 또 가지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안일한 자, 아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 그들은 힘과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들이 볼 때는 참 평범하고 때로는 초라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 멸시와 조소를 우리에게 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시인을 공격하고 있는 이 안일한 자와 교만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이 시편을 통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우리가 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나오는 교만한 자와 그리고 안일한 자는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이방,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루고 있는 강력한 제국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죠. 이스라엘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강력한 힘을 가진 이방의 제국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참고 구절에 보시면 열왕기하 18장 31절부터 38절, 우리 자막이 아마 쭉 지나갈 텐데, 이 내용은 뭔가 하면 이제 유다 왕 히스기야 때 누가 공격을 했느냐?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아수르가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이 신하를 보내가지고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사람들을 막 조롱하고 멸시하는 내용입니다. 그 핵심은 뭔가 하면 지금 항복해라, 항복하면 우리가 좋은 땅을 줄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히스기야가 너희들 보고 여호와를 의지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라. 아수르 왕을 이긴 신이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라. 이렇게 모욕을 하고 멸시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와 비슷한 내용은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4절, 이 내용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에 걸쳐서 돌아오는데,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제 3번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 이제 주위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이 이제 느헤미야와 또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하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뭔가 하면, 야 너희들 뭐하냐? 그러면서 야 성벽 짓는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너희가 짓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다 무너져. 얼마나 이게 참 무시하는 거죠. 너희가 짓는 성벽 그거는 여우가 올라가도 다 무너지는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정말 조소와 멸시를 퍼붓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우리 성학자들이 생각을 할 때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렇게 15편이 편집되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나중에 이제 시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감격에 찬 시가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 15개 시편이 모여졌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포로로 끌려갔거나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조롱과 멸시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조롱과 멸시는 어쩌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주어졌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이제 책들을 쭉 보면, 여러분 이제 유럽이나 아니면 캐나다나 영국, 미국은 조금 상황이 이게 반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포함이 되어서 지금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성도들이 처한 상황, 성도들이 처한 상황이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어디에 가장 비슷한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이 시대 유럽이나 캐나다나 미국이나 한국에 사는 성도들은 어떤 모습과 가장 유사할까? 학자들의 많은 논의가 있는데, 요즘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이 시대 유럽이나 미국이나 캐나다나 한국까지도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 있느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성도들의 상황과 유사하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정말 그 글을 처음 읽을 때는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유럽과 하나님의 저 어떤 말씀 위에 세워졌던 그런 유럽과 미국과 또 캐나다가 어떻게 성도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황과 비슷할 수 있나? 그런데 우리가 냉정하게 돌아보면 정말 여러분, 유럽이나 캐나다 같은 것도 믿는 사람들의 수가 10%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은 마치 이 세속 문화에 완전히 포로가 되어져 있는, 포위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지고 있고,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비슷하죠. 우리 어르신들은 못 느끼지만 우리 대학생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특별히 타 지역에 가 있는 대학생들과 같이 이야기하면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목사님, 내가 친구들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야, 쟤 괜찮은 애인 줄 알았는데 교회 다녀? 쟤는 그러면 합리적인 애가 아니네? 쟤는 독선적이네? 그리고 아주 구시대 신념에 갇혀있는 애들이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자기를 전혀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유년부 초등학생들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제가 제일 자주 듣는 말이 뭔가 하면, 목사님, 우리 반에는 교회 다니는 애가 저밖에 없어요. 목사님, 나밖에 없습니다. 나밖에.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죠? 자기밖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드러내는 순간 주위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자기를 이상하게 본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의 상황도 점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속 문화의 강력한 힘 앞에 포로로 전락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도 무엇이 넘쳐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그들은 교만하고 그들은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들은 성공했고 힘이 있습니다. 그들로부터 우리는 조롱과 멸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 교만한 자의 멸시와 그 안일한 자의 이 조소는 때로는 가까운 교회나 이웃들 가운데에서도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서 사실 가장 강조하는 것은 뭔가 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 멸시를 날리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성공한 악인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게 살지 않는데도 성공해 있는 많은 악인들이 있습니다. 그 악인들이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발부둥치는 성도들을 향해 조롱과 멸시를 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73편 우리 자막에 2절부터 나올 텐데, 이런 내용 한번 보시면, 이제 시인이 고백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 그리고 3절의 이유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다. 그리고 4절에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다. 그 힘이 강건하다. 5절에 그들이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다.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다. 그래서 6절 말씀,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고 강포인 폭력입니다. 강포가 그들의 옷이다. 그리고 7절 말씀,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생생하죠 여러분? 살이 쪘어요. 너무 많이 먹었어요. 얼마만큼 눈이 나왔나, 얼마만큼 살이 쪘나, 눈이 티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해서 막 살을 많이 먹었다는, 살이 쪘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소득은 항상 마음의 소원보다 많습니다. 원래는 한 1억 정도 벌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연말에 결산하면 5억 정도 떨어지고, 우리는 한 5천만 원만 이러는데 도상 떨어지는 2천만 원 뭐 이렇게 떨어지고, 이 사람들은 언제나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이 벌고, 그러니까 8절을 보시면 그들은 능욕하고 악하게 말하고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고, 9절에 그들의 입은 하늘에 있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고, 이게 뭐겠습니까? 혀가 하늘에 있고 혀는 땅에 두루 다닌다. 세상에 참견 안 하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따라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이제 13절을 보면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한 게 무슨 하나의 소용이 있냐. 마지막 14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고 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나에게는 온통 고통과 어려움이 가득 차 있는데, 저 악인에게는 어떤 고난도 아픔도 수고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형통한 악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초라하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그들은 조소와 멸시를 날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3절 후반부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시는 어떤 상황이냐, 안일한 자의 조소와 그리고 또 교만한 자의 멸시, 그 멸시가 그에게 넘쳐나고 있고 그 멸시 때문에 그의 영혼까지도 너무나도 상해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시인은 어떻게 하느냐, 그가 이제 하나님의 집에 올라와서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첫걸음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문제 속에 빠져 있던 나, 문제 속에 매몰되어져 있던 나의 눈을 누구에게로 향하게 하는 것이냐? 하늘에 계시는 주,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것이 뭔가 하면 기도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이 시에서 참 인상적인 것은 호칭이죠. 하늘에 계시는 주여. 이 표현은 시편에서 딱 2번 나옵니다. 시편 2편 4절에 한 번 등장하고 그리고 여기에 등장해. 하늘에 계시는 주여. 이것은 뭐겠습니까? 하늘의 보좌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당신이십니다. 그리고 이 고백 속에는 또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느냐? 하나님 당신에게는 이 땅 위에 있는 어떤 존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부와 권능이 바로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외치는 거죠.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님께 향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마 성도님들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항상 문제에 부딪히지만 우리가 문제에 부딪힐 때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에 빠져 매몰되는 것입니다. 문제에 그냥 빠져서 허우적거리다 보면 여러분, 더 큰 위험, 더 큰 위기가 우리들의 삶에 닥치게 되죠. 근데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심한 멸시가 있고 문제가 우리들에게 닥쳐올 때 그때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 하늘에 계신 주님을 향해서 우리들의 눈을 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서 주님께 향합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십시오. 이제 내가 눈을 들어 주님께 향하는데 어떤 태도로 이렇게 하느냐? 2절 말씀,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는데 어떤 태도로? 바로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그 종들의 눈처럼, 눈같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는 최소한 한 2500년 전에 쓰여진 시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들이 읽으면 약간은 이해가 좀 어려울 수도 있죠. 왜? 우리는 종을 잘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 그러나 2500년 전에 종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모든 것은 누구한테 달려 있습니까? 주인에게 달려져 있죠. 바로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상전의 손, 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과 같이
내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그 종들의 눈같이, 여러분, 이게 무엇을 표현하는 거죠? 첫 번째, 한 세 가지 생각할,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바로 전적인 의존입니다. 하나님, 내 삶은 바로 주인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종들의 모든 것이 주인에게 달려 있는 것처럼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말씀만 하시면, 손을 통해서 당신이 원하는 뜻을 나타내시기만 하면 나는 즉시 알아채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순종에 대한 열이죠. 하나님 바로 뜻을 나타내시기만 하면 내가 적극적으로 알아차리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는 무엇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열린 마음입니다. 그 주인이 손으로 그 뜻을 표현할 때 그 뜻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책망하는 것이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떤 내용이라 할지라도 내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알아차리고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상전에 그 손을 바라보는 그 종들의 눈과 같이 하나님, 저는 전적인 의지,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그리고 또 순종에 대한 그 열의를 가지고,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제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저는 참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그 종들의 눈같이 하나님, 저의 눈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고백을 하고 제 자신을 살피니까, 야, 이런 어떤 자세보다는 주로 어떤 자세가 많습니까? 요즘은 이제 고객이 왕이잖아요. 제가 꼭 고객으로 하나님께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제가 돈 좀 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신경 좀 썼습니다. 이제 저를 좀 기쁘게 해주세요. 저를 좀 기쁘게 하셔야죠. 하나님, 제 손 잘 보십시오. 제 마음 잘 보십시오. 이제 제 손 잘 보시고 제가 원하는 것 알아서 좀 챙겨주십시오. 제가 꼭 말해야 됩니까? 마치 무엇처럼? 고객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요구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인은 우리에게 고백하죠.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그 종들의 눈처럼 하나님, 제 삶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조금만 표시하시면 적극적으로 알아차리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내 뜻과 달라도 저는 열린 마음으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각오와 그 마음들이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들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어떤 태도로? 바로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과 같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죠? 우리는 기다립니다. 여러분, 시편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시편에서 정말 자주 등장하는, 그리고 시편의 기자들이 자주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를 바라라. 그런데 이 바란다는 게 뜻이 뭔가 하면 바로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표현, 하나님, 저는 여호와를 바랍니다. 저는 소망 중에 바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행하실 그 아름다운 일들, 그리고 주님이 주실 그 아름다운 말씀들, 주님이 보여주실 그 아름다운 계획들, 주님이 보여주실 그 영광스러운 도우심들, 하나님, 저는 소망 가운데서 기다립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은 적석 시대잖아요. 모든 게 다 적석입니다. 적석.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도 사라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시편을 한번 조용히 쭉 한번 보시면 시인들이 제일 고백하는 게, 하나님, 저는 잠잠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잠잠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과거에 이제 프랑스에 가면 떼제 공동체라고 해서 남자 독신자 개신교 수도원이 있어요. 거기 가면 막 이렇게 기다렸던 것이,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저는 참,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막 좋아하고 기쁘기만 한 그게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둠의 시대라도,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여도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3절 전반부에 보시면 기다리지만 하진 않죠.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무엇을 부르짖느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2절 마지막과 3절 전반부를 보면 3번이나 반복되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는 우리 이제 히브리어로는 히브리어 원어는 뭔가 하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 여러분, 약한 자, 그리고 이제 공로가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는 자비와 사랑. 그러니까 약한 자, 공로가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는 자비와 사랑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 대부분 영어 번역은 mercy입니다. mercy. 바로 자비죠, 자비. 주여, 바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제 참고 구절들이 몇 개 나올 텐데 한번 쭉 빨리 한번 보십시오. 시편 4편 1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6편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습니다. 지금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9장 13절에 9편 13절에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는 주여. 지금 시인은 사망의 문 바로 입구까지 와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런 나에게 여호와여,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시편 51편 1절, 밧세바를 범한 후에 그 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다음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신약에 오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4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영어로는 똑같습니다. Have mercy on me.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모든 주님을 사랑했던 성도들이 어떤 상황, 형편을 만나더라도 그들이 주님 앞에 구한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공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우리 성 프란체스코 같은 분이 있죠. 성 프란체스코 같은 분이 밤새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궁금하죠. 정말 저렇게 하나님을 닮은 성자 같은 우리 스승님이 뭐라고 기도하나? 그래서 그분의 기도를 다 엿들으니까 프란체스코가 밤새도록 한마디를 갖고 기도를 해요.
여호와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 딱 한 구절을 갖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제 외국에서 5년 정도 유학을 하며 영성신학을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수도원 쪽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때 고대 수도원에서 평생을 기도하는 데 들였던 성도들이 가장 많이 기도했던 기도문이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또 이렇게 수도원에서 나온 책들을 보니까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거는 과장법이다, 과장법.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느냐? 그런데 어떤 분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분은 삶의 모든 순간에서 속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아침에 있어서 어떤 일을 만나도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가정에서 아무리 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일어나도 속으로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직장을 왔습니다. 직장에서 또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도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저는 어쩌면 유학 5년 동안 공부하면서 사실은 이 한마디 기도문을 붙잡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공부하는데 너무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제 생각과는 달리 너무 어렵고 힘들어질 때도 언제나 이 기도문, 여호와여,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속으로 기도하면 우리 입에서 뭘 고백할 수 있느냐? 맞습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 삶에는 해결책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늘에 계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상황, 문제에 빠지지 않고 약한 나를 보지 않고 이 약한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주를 향해서 제가 눈을 듭니다. 하나님, 바로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그 종들의 눈과 같이 저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면 정말 제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부하심이 흘러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생한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흘러들어오고 다시금 살아나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성도들을 향해 여러분, 심한 멸시,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들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하루 한 주간만 하면 살아보십시오. 모든 순간에 운전을 하시든 뭘 하시든 간에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정말 이렇게 마음으로 속으로 기도하면서 그리고 자꾸만 여유가 생기면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제가 우리 내일교회 청년들에게 와서 과거에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메일을 많이 보냈어요. 목사님, 맞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할 때마다 정말 또 내가 미래에 많은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마다 목사님,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살아갑니다. 다윗,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이 거대한 세상, 이 악한 세상, 그러나 보잘것없는 나, 그러나 내 곁에 바로 여호와가 계시는구나. 하늘에 계시는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구나. 이거 깨닫고 나면 다시금 힘이 솟는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 한 주간도 어떤 일을 만나도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고백하며 하늘에 계신 주님을 향해 눈을 들고
그리고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그 주인의 눈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기다리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한 시간,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